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꿈을 꿨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꾸게 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천의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기특하고 예뻐 보였는지 대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꿈은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 잠재적 열망이나 아니면 잠자기 전에 본 드라마 반드시 꿈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잠자기 전에 TV에 드라마 보고 잔 사람은 꿈에 그 드라마 꿈 꾸게 된대요, 보통. 꿈은 결국은 자신의 살아온, 지내온 삶과 잠재적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했으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일천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지막 15절에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러잖아요. 꿈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정말 간절한 소원을 품어서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삶의 아름다운 주의 손길이 있거들랑 반드시 잔치하시기를 바라요. 괜히 성도들을 위해서 떡을 하거나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왜? 은혜에 대한 감사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방백들과 백성을 위해서 잔치한 겁니다. 즉 기쁨을 미리 땡겨서 쓴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금심을 미리 땡겨서 쓰지 말고 감사와 기쁨을 미리 땡겨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솔로몬은 아프리카건 근동지역이건 어디건 소문났습니다. 모든 왕들이 자기 신하 보내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물을 바리바리 싸들어서 솔로몬에게 보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지극히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서도 성경의 원리가 뭔가 이건 꼭 찾아야 돼요. 아무리 AI가 나 대신 시중 보는 시대가 와도 변함이 없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찾고 그걸 찾아보고 그걸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어림잡아 약 1000년의 세월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기술해 놨어요. 이걸 왜 안 읽습니까? 이걸 왜 안 붙잡습니까? 사회적인 통념과 정서를 가지고 이걸 덮으려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걷어내서 다시금 이걸 찾아내는 해안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 안 가셨습니다. 여전히 보십니다. 누구를 함께 하실 인생, 함께 붙잡아 줄 인생. 아니 사람이 없어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셨겠냐고. 그만큼 솔로몬은 간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 그런 풀 속에 살아가요.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 있으면 이제는 휴대폰 들고 챗 GPT에다 물어봐도 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됩니다. 구글에 찾아보면 다 합니다. 앉아서 그냥 세계를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는 지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제가 자라면서 읽은 책 중에 한 문장이 잊혀지지 않는 거 있습니다. 홍수 때 사람들은 생수를 산다. 나는 이 한 문장이 정말 가슴에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홍수는 물이 넘치는 때입니다, 세상에. 근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되면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생수를 잔뜩 쟁여놓습니다. 마실 물이 그거니까. 정보의 홍수의 시대고 지식의 홍수의 시대고 못 배운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정작 살 짓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수는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이고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더 간절히 주님을 붙잡을 때 살 짓을 하는 것이고 살려는 몸부림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롭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래요. 지혜가 뭡니까? 삶과 행동에 관련된 사실을 건전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지식은 지극히 과거에 속한 것들 아닙니까? 과거의 일련의 사건들이나 경험들이 모여서 축적된 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찾았다, 알았다, 그게 지식인 거예요. 지혜는 그런 지식이 바탕돼서 현명하고 살만한 선택을 하게 되는 오늘, 즉 미래적인 감각이나 요소가 곧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것들 중에서 충분히 앞에 있는 상황을 현명하고 선명하게 선택을 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왕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한 특출함은 솔로몬에게만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굉장한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무엇이냐? 열왕기상서 4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고대 사회에 양대 축이 있습니다. 뭐냐? 바벨론 동쪽 지역 아수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의 대가들 아닙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쪽 동네 사람은 첨성술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물어보고 박수와 술객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죠. 바벨론의 왕들이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을 의했던 겁니다. 그 다음 원초적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에 속해 있는 그런 점성술가들은 다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나라의 정책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세계 양대 축보다 솔로몬을 더 지혜롭게 하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들에게 주신 복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솔로몬은 사실은 왕감은 아니었습니다. 왕감은 아니었는데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가장 절박한 죽을 수도 있는 시간에 솔로몬은 과연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자기의 인생에 누구 하나 의지할 데도 없었고 붙잡을 데도 없었던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이 기력이 빠져가지고는 그냥 자기 방에서 방콕하고 있었습니다.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동생 자기의 배다른 형제인 아도니아가 자기 옆에 군인들 한 50여 명 근위대 딱 세워놓고 그리고 누굴 설득합니까? 군대장관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에들 두 사람을 포섭해가지고는 아버지도 저 지경인데 당신들 줄 잘 서야 될 거 아니요. 이제 아버지 밑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와 함께 나라를 일궈야 될 거 아니요. 그랬더니 군대 통수권자였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솔라당 그 양반 다윗하고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럼 조카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너희놈 아버지 살아계신데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그렇게 요 아도니아하고 그러자고. 그리고 군대에서 뛰어난 한 체력 좋은 사람 멋진 장수들 한 50명을 옆에 딱 세워가지고 얘네들이 당신 호위하는 호위병들이요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가 왕관을 쓰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또 부추긴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나라가 아도니아에게 기울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선지자 나단이 딱 보고 있다가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바세바하고 동침하고 죄졌을 때 그거 꾸짖은 사람이 자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죽고 나서 일주일 만에 딱 다시 애 가져가지고는 그리고 난 아이가 여디디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응답을 주시고 다윗을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인 것을 나단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도니아가 돼버린 상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 엄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지금 상황이 이중이고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저러고 있는데 다윗 죽으면 당신이나 나나 당신 아들 솔로몬이나 죽은 목숨 아니에요. 당신 엄마로서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고 보면 엄마들은 참 위대해요. 엄마들은 왠지 모르게 굉장한 힘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 여인의 모습과 아이를 키운 엄마의 모습은, 여인의 모습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엄마기 때문에 위대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평소에. 엄마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특히 이 밧세바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 가서 얘기하죠. 당신 하나님 앞에 이만저만 하고 나와 당신 사이 세상이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첫째 아이 우리가 잘못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고, 둘째 여디디야 날 때부터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품고 이 아이 우리 곁에서 잘 자라서 당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성전을 지을 거라고, 당신의 소원을 이룰 아이는 이 솔로몬이라고. 근데 지금 저 밖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설치고 다닌다고. 어찌할 거냐?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나서 옷 챙겨 입고 나가서 나단한테 외치죠. 솔로몬 나귀에 태워가지고 저 실로암 목가에서 꼭대기까지 행진을 하면서 방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찬송을 드려라.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라고 노래를 해라. 그리고 방백들이 다 모인 다음 아버지 솔로몬이 제물 3,000개를 준비해서 3,000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방백들 앞에, 백성들 앞에 선언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3,000의 번제 앞에 드린 다윗의 선언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솔로몬에게 굉장한 의지와 힘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있습니까? 아버지 죽고 자기가 왕 됐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편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솔로몬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군대 사령관 요압은 언젠간 너한테 덤빌 테니까 반드시 편히 죽지 못하게 해야 돼. 제사장 아비아달, 그 사람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집안의 끝자락입니다.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가 그 사람한테 이루어져요. 나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이 내 당신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제사 드리면서 한 일이 있으니 죽이지는 않겠소. 당신 고향에 가서 자숙하시오. 고향에 나가 자숙하다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네. 그거 솔로몬이 그대로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너 그거 조심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요압도 살아있지, 아비아달도 옆에 있지. 어떡합니까 다윗 솔로몬이. 응?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을 해요? 처음에 첫 부인이 누구였어요? 바로의 공주. 이해가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 전에 다윗 솔로몬이 그렇게 선택할 수 없었던 게, 눈 뜨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버지가 얘기한 요압이건 아비 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때 솔로몬은 기가 막힌 선택을 해요. 자기 부인을 애굽 바로의 딸을 데려다 딱 놨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솔로몬을 지지하는 외교적인 정치적인 기반 하나가 생긴 겁니다. 누구?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로 솔로몬의 든든한 후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점부터. 그러면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시집 올 때 그냥 혼자만 꼴랑 옵니까? 누굴 데리고 와? 신하들 데리고 오잖아. 그러면 바로의 공주와 함께 그 곁에서 솔로몬에 대한 통치나 바로 공주 자신에 대한 일신상의 일이나 그게 수시로 누구한테 가요? 애굽에 가는 거예요. 애굽에. 그것이 솔로몬의 기가 막힌 선택이었고, 자, 그렇게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야?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인생이야. 과연 이게 내 통치의 기반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1,000가지의 제물을 준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상황인 겁니다. 어쩌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신의 모든 책략을 동원해서 선택을 한 이후에도 불안한 겁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과연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봐도 아침마다 문안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조심해야 되라는 요압이 허구한 날 문안 인사하고 나는 어리고, 솔로몬은 일천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일천의 번제였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지극한 정성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일천의 번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꿈에 나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간절한 적이 있습니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그 간절함. 저는 제가 지금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생 때부터 같이 성가대에 앉았던 나중에 은퇴하시고 정년퇴직하시고 신학교 가셔가지고는 뒤늦게 몇 년 선교 목사로 목회도 하시고 개척도 하시는 장로님 계세요. 그분이 잊혀지질 않아요. 가끔은 생각이 나. 얼마 전엔 딸이 결혼한다고, 딸이 그 소아마비였거든요. 수련회 갈 때마다 제가 업고 다니랍니다, 걔가. 근데 몸 불편한 몸 갖고 뜻을 정해가지고 사회복지 전공해가지고 복지사로 또 훌륭하게, 그 딸이 30 넘어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나 그분 잊혀지질 않아요. 참 순종하고 겸손하고 참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제일은행 근무하시고 나중에 하여튼 나한테 자랑한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 통틀어 제일은행 지점장 전용 화장실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고. 부산 갔을 때 빌딩을 새로 짓는데 이제 제일은행이 들어간 거야. 그때 갔는데 지점장실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새 빌딩이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는 자기만 가는 전용 화장실이 탕비실 같은 게 있었나 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만 쓴다고. 그걸 자랑하다.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자랑을 하더라고. 그거는 그분 걸어온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 그래서 순박해요. 그렇게. 그러다 나중에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 지점장까지 했는데, 아니 은행이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합병하고 막 문 닫고 뭐 사람들 퇴직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신문에 났잖아요, 제일은행. 근데 그때 그분이 몇 달을 그런 거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먹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출근할 준비하고 교회로 와. 그러면 교회 와서 잠을 자요. 기도하다가 잠들어. 그럼 잠들다가 그 출근한 옷 입고 잠들고 이렇게 있다가는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고 불 켜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랑 새벽 예배 드리고 둘이 같이 해장국 먹고 출근을 해. 꺾은 거지. 교회로 왔다가 일 보고 교회로 오는 거야. 이 사람 일과는, 이분은. 근데 그렇게 막 난리 조정하고 막 그래도 결국은 본점에서 신우 회장까지 하고 할 거 다 하고 정년돼가지고 퇴직하게 하시더라고. 그건 그분 간증이죠. 내가 지켜본 그분의 얘기.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은 삶의 몸부림을 외면치 않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그것보다 다 걷어치우고 정말 순전하게 성경 그대로의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고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내 삶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 잃어도 다 놓쳐도 하나님만은 놓칠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외침. 그게 솔로몬의 강점이었던 거예요. 왕감은 아니지만 왕이 되게 하셔서 왕노릇 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무리 왕 되면 뭐예요? 왕노릇도 못하고. 여러분, 유다 말미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석 달 왕하고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석 달 왕하고 죽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석 달. 어떤 왕들은 18일. 얼마나 불쌍해요. 왕 되면 뭐예요?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왕감은 아니었어. 그런데 왕노릇 잘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차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열왕기상서 4장 31로 34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합류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공부 많이 한 거야. 내가 보면 형제들 중에 세상말로 왕따였던 거야. 내가 보면 왕따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혼자 생각을 많이 한 거지. 왜 우리 저 미술사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원래 그 당시에 그 전문 서적 같은 게 다 라틴어로 돼 있는데 라틴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평범한 평민들에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접하지 못하니까 이 양반이 한 게 뭐냐면 관찰을 많이 한 거야. 새를 보면 잠자리를 보면 뭘 보면 하다가 그걸 그림으로 다 지어가지고 해놓은 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워놓은 일기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관찰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이해가 돼. 형들은 막 드세고 솔직히 다른 형제들과 비교할 때 자기가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다윗이 한창 막 정복 전쟁하고 주변 둘레셋 뭐 애도 막 싸우고 막 할 때는 자기가 없었거든. 형들은 맨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만난 형들이에요. 그러면 이 형제들이 뭘 하고 놀았을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얼추 저랑 연배 비슷하신 분들은 어릴 적에 맨날 골목에 나가면 놀이가 뭐예요? 칼싸움, 총싸움 아니었어요? 네? 문방구에 가면 아예 칼을 팔았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고무로 만든 칼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야야야야 이러면 싸웠다고. 놀이가 그거였어요. 왜? 그때는 다 커먼 모델 내 그러면 장군 될래 이랬거든. 그러니까 좀 잘하면 전부 총싸움하고 바닥막 이랬단 말이지. 두둥당. 어? 되게 지금 생각하면 웃겨. 빵 그럼 그게 놀이였거든. 그럼 맨날 전쟁터에서 싸고 도는 아버지 보면 아들들은 뭐 했겠냐고. 허구한 날 칼 휘두르면서. 솔로몬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다른 장수들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은 장군들이 왕이시오 지존이신데 어디 가십니까? 왕궁을 지키셔야죠. 당신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왕궁에서 놀다가 어느 저 큰 넉대다가 목욕하는 바세 보고 난리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 안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 참 뭐가 문제냐면 수근수근 쑥덕쑥덕이 문제인 거야. 어? 많지도 않은 사람들 중에 수근수근 쑥덕대는 게 그게 다 본인 귀에 안 들어갑니까? 그게 솔로몬은 속상한 거야.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그 헛헛한 마음 체온으로 돌아다니면서 쓴 게 아가서 아니에요. 어? 술람이 여인 바라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때 쓴 거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 얼마나 혼자 연구할 시간이 많았으면 다윗이 성질 때도 그렇고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 백향목 보내주고 장인 그거 봤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부터 담장 이슬 그 뭐예요 요만한 풀까지 하나하나 다 조사할 만큼 혼자 보낸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 나무면 나무, 짐승이면 짐승. 따라합시다. 지내온 시간이 헛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다 의미 있는 몸짓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책을 읽든지 뭘 하든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언젠가 그게 다 양분이 돼서 이 같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지내오니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도 뜬금없이 이렇게 설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끝자리가 저랑 똑같은 용자를 쓰는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한 해 선배 누나인데 이름이 정용 씨야. 근데 학생 때 이제 학생회가 막 열심히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전도사님이 누구였냐면 지금 우리 교단 어른이신 오인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요. 하나 문제가 아니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어른은 어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그때 우리 학생회 당시에 저 강동구에 모 여고 칠공주 옛날엔 그런 게 있었잖아. 칠공주. 지금 애들은 뭐 일진을 또 오는데 교회 칠공주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교회 오는 누나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 유명한 팬가성을 가진 연예인 뭐 지금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그 개그우먼 그 양반 동생이야. 해숙 씨. 근데 그 누나가 칠공주 중에 하나였어. 소문이 파다했죠.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왔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누나가 또 책임진다고 뭐 하다가 학생회가 쑥대밭이 돼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선배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근데 교회를 가보면 나만 혼자 있고 딱 누나 하나가 왔는데 그 누나가
예배가 있건 없건 토요일 날 정해진 시간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로 전사님 오실 때 처음 예배를 딱 드리는 둘이 예배 드렸거든. 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 아유 그렇게 기도하고 지키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면 뭔가 되긴 되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막 학생들이 다시금 나갔던 선배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하고 또 학생회 갔다 한 45명 같이 모여서 맨날 철회하고 아주 재밌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누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 누나가 그때 꼭 그래. 교회 와서 토요일 날 주일 날 예배 시간 주일 날 아침에 저 성가대 쓰고 막 하니까 와서 있다가 끝나면 뭐 하다가 얘기하면 금방 가. 금방 가서는 뭐 하다가 심부름 가다가 목사님 심부름 가다가 이제 1층에 내려가 보면 그 누나가 또 화방 이런 거 막 들고 또 가고 어디 가요? 그러면 나 화실 간다. 전공이 그 미술이었거든. 선화예고에서 미술 전공을 했어요. 난 유능한 미술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저 학교도 돈 받고 다녔어. 저 여기 저 고개 너머에 성신여대 미대 그 장학생으로 거길 다녔고 거기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다 돈 받고 공부했어. 그 누나가 가만히 보면. 근데 그 누나가 딱 보니 나는 유명한 예술가가 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내가 목사 되고 들었는데 사모님이 돼 있더라고. 사모님. 영종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 지금도 영종도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모님이 돼서 있더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때 다 교회 떠나고 교회 지켰던 게 딱 둘이었는데 학생회를 지켰던 게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가 사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아요, 여러분? 야, 누가 무슨 계획을 짜도 그렇게는 못 짤 것 같아. 근데 문득 지난 주간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야, 지나가는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없고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길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불꽃으로 사용하셔서 뭔가 하셔도 하는구나. 여러분 끈기 있게 주님 붙잡은 손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붙잡아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시는 그 힘으로 내 인생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이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주님 만나 은혜로운 흔적이 되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주님을 만난 이유가 있었어요. 만나 주신 이유는 첫째는 희생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희생이 있는 예배. 4절에 보면 이에 왕의 제사하러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는데 혼자 갔겠냐? 방백과 제사장과 함께한 무리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브온 산당이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에서 뭐 거리상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왕이 재물을 가지고 방백과 백성들을 데리고 기브온까지 행차를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행차는 아니잖아요. 저도 그 전에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서서 바라보기 전까지는 그냥 성경이 1,000번제를 드렸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왕이 1,000의 번제를 가지고 거기를 행차를 하는 겁니다. 왕이 그곳까지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 어디로 갔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버지가 기랏 여아림부터 올려낸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래요. 그 법궤는 다윗이 장막을 따로 준비해서 말에 넣고 거기를 예루살렘으로 미어 올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법궤대로 가려면 그냥 꼴라당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왜 도대체 솔로몬은 1,000마리 제물을 준비하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 이런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왜 아들 솔로몬은 그리로 갔나?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경험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일 모레 돌아가실 수도 있는 아버지가 굳이 형 아도니아가 왕 됐다고 나서나는데 자기 왕관 세우고 행진시키고 방백들과 제사장 불러 모았고 3,000의 번제를 드린 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선언을 했거든. 3,000번제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다. 백성들이 만세 부르고 인정을 한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게 없었어. 백성들의 인정은 받지를 못했거든. 자기가 왕 됐지만. 근데 솔로몬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끔 자리를 펼치는 시간이 3,000의 번제를 드리고 방백들 앞에 선언을 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거 어떻게 잊어요?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죽고 아무리 애굽의 바로가 내 후견인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재물을 준비하고 어디로 가느냐? 놋제단에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역대하서 1장 2절로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성의 제빵들과 온 이스라엘 방배주가 족장되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회막은 다윗이 올리지를 않았어. 즉 그때 모세의 회막은 어디에 있었다? 기브온에 있었다. 모세의 회막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거기서 맨날 모세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모세가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 갔던 거예요. 그냥 보통 산당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회막이 거기에 있었다. 그 다음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헤렘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궤는 예루살렘에 있어. 다윗이 맨날 묻고 기도했던 곳은. 그런데 5절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회막이 기브온에 있었고 그 회막 앞에 뭐가 있었어요? 놋제단, 제물을 불러달라 드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이 두들겨서 만든 놋제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놋으로 만든 제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작심하고 솔로몬은 처음부터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아버지처럼 저 법궤가 있는 장막 앞에서 제사장 앞에 에돔과 둠빔 입고 있는 제사장 앞에 물으라고 기도하자고 하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3천의 번제를 드린 그걸 기억하면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희생 번제를 드리고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1천의 희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왕의 희생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솔로몬이 희생한 걸 보십시오. 시간을 희생한 거야. 왕이 왕궁을 비운 겁니다. 언제까지? 1천의 번제를 드릴 때까지. 그걸 얼마 전 한 10년 전에 학자가 그걸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그거 1천의 번제를 제사장이 보십시오.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을 지르고 이거 한 마리 한 마리 하는데 1,000마리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 모세의 회막 놋지 있는 곳에 1천의 번제를 드리기를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짐 싸고 예배당 올라와서 잠자면서 기도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해본 사람은. 답답하면 짐 싸들고 예배당 올라와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여기 있더라니까. 왕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더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과 제물과 그걸 다. 저도 옛날에 친구가 좀 어렵게 목회하는 교회였는데 교인도 많지 않습니다. 한 그때 열 몇 명 부흥회 한다고 해달라고 그래갖고 뭐 고사를 못하고 그냥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저 지금 우리 교회 참석 안 하시면 잊을만 하면 오셨다 갔다 가시는 그때 이 집사님 계시잖아. 그분이 차를 태워가지고는 나를 거기다가 부흥회 하셔야 되는데 편히 가셔야 된다고 자기 차 태워가지고 가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늘 하는 우리 엄마는 위대하다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위대하다. 3천 번째 설교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3천 번째 한 5번 하는 것 같아. 10몇 년 동안 5번이면 많이 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 설교 말씀 은혜 받고 자식을 위해서 3천의 번제를 드리는 엄마 아빠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그 얘기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흥의 마지막 날 권사님 한 분이 그 양반이
저기거든. 양영자 선수 있잖아. 탁구. 양영자 선수는 국가대표였던 양반이거든. 그 양반. 애가 셋이었어. 셋째는 늦둥이고. 늦둥이가 지금 중학교 가나 어쩌나 그때 막 둘째 딸은 뭐 대학 가냐거든. 막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애였고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까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대. 그래가지고 부흥의 마지막 날 자녀 셋 이름으로 3,000번제를 준비하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거기 재정부장하고 재정 집사님하고 목사님이 창립 이래로 이렇게 큰 예물을 드린 적이 없었다. 근데 그 엄마는 각오를 한 거야.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참석했던 거지. 마지막 날 눈물의 기도를 했지 그때. 지금도 그분 간증이고 생각나요. 그때 꼬마였던 애가 커가지고 교회 반주한다고 하니까 벌써 7년인가 8년 전 얘기인데 그거 잘하는 애들 보는 겁니다. 맞아요. 목사의 행복은 그런 게 아닐까요? 말씀 듣고 도전한 인생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는 거. 희생이거든요.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맞아요.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 형한테 죽을 뻔한 애당초 왕감도 아니었고 생각도 한 적이 없는데 엄마 아빠는 남은 왕이래. 얼마나 부담감이 됐겠냐고.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아버지가 3천의 번제를 드린 이후에 방백들 앞에 선언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 여린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장면을 본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자기 부인이 바로의 딸이어도 자기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일천의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노제단이 있는 왜? 자기 아버지가 보여준 그 모습. 내가 아빠처럼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는 제물을 가지고 왕이 기브온 한난까지 갔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희생입니다. 예배는 희생인 거예요. 시간이건 뭐건. 앞서 내가 그 누나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일생에 뭐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은 원래 지켜왔던 예배만큼은 지킨다는 본인 스스로의 결정과 결단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막 대학 다닐 때도요 그림 잘 그린다고 소문 나가지고 지금 저 예전에 그 해화동 대학로 입구에 제일 오른쪽 코너에 있는 종로 쪽에 어디지 경복 그렇죠 창경궁 쪽으로 가는 길 모퉁이에 무슨 예술센터가 있었는데 그거 처음 만들 때 처음 그 미술 전시할 때 그 누나가 했거든. 성신여대 그 주관으로 해서 그 누나가 또 그걸 한다니까 선배 누나가 어떻게 내가 건생 그때는 단벌이었지 건생 전사님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건생 양복 하나. 건생 양복 하다에 넥타이 맺고 거기 또 꽃다 바르고 누나 축하한다고 또 찾아가는데 소문 났잖아. 약혼자 왔다고. 한동안 곤란했습니다. 내가 성신여대 그 선배 그 언니들한테 곤란했습니다. 근데 그게 추억이 되더라고.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쭉 하다가 그 미술정을 열심히 하다가 남편감을 만나는데 하필이면 목사님이야. 하나님도 놓치기 싫었나 보지 그 마음을. 그리고는 사모도 저렇게 잘하는 모습 보니까 만나지는 못했는데 기억만 나도 흐뭇한 시간. 맞아요. 하나님은 희생하시는 희생으로 주님을 찾는 그 삶의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건강이건 그것이 재물이건 그것이 시간이건 나 살아있는 시간 하나님을 붙잡는 몸부림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꿈속에서라도 주님은 찾아오실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감사하자. 솔로몬은 자기가 왕된 게 철저한 주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찾아오신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왕이어서 왕이 아니라 이건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왕을 이을 자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인 것 같아요 라고 6절에 얘기를 해요. 봅시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스스로 왕된 아도니아하고 얼마나 구별이 돼요.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왕이 됐습니다. 돌아보니 주의 은혜가 맞아요. 누가 자기를 왕감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사고 쳐서 안 그래요? 이게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사고 쳐서 난 아들이에요. 얼마나 수근수근 쑥덕쑥덕 많이 했겠냐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 덜커덕 왕이 돼버린 겁니다. 이 무게감이 얼마나 컸겠냐고.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라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자격이 없음에도 귀한 것을 담아주시면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맞아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자격이 아니더라고요. 은혜. 부르심도 은혜였고 그것에 감사해서 주님은 그 은혜에 순종하는 심령을 곁에 두신 겁니다. 사무엘하서 12장 24절로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던 겁니다. 회개를 받으셨고 사랑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데 다윗과 밧세바와 나단이나 하나님 사이는 이게 해결이 된 거야 다. 근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 나면서 잘하면서 얼마나 이 솔로몬이 구박을 받았겠냐. 오죽했으면 아도니아라는 베돌린 이 압살롬 동생은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도 하지 않아. 무시해. 그 정도 위치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왕이 됐으니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봐요. 나단이 찾아와서 왜? 자기 뱃속부터 알았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자기 엄마를 설득했고 엄마의 용기 내서 외쳤고 나단이 자기 옆에서도 말하고 당신은 성전을 지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잊어요? 지나보니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솔로몬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은혜에 감사했고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지내온 모습이 어떠하건 주의 은혜를 붙잡는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고 셋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솔로몬이 이렇게 또 기도를 해요.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이미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라고. 경험도 없다고 젊다고. 그러니 그 겸손이 바로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뭔가 담으실 은혜의 그릇을 삼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모들에게 순종하고 다사로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뭔가 주실 것은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아 주시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교만한 순간 하나님은 후회를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준수한 선인이라고 예쁘다고 왕 삼으라고 왕을 세울 거면 기왕이면 2000년 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추천하신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 되니까 교만해지더라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왕 삼은 걸 후회하신다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교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셔가지고는 이스라엘을 혼내줄 도구로 느부갓네살 왕을 삼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국의 왕이 돼서 주변을 평정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막 금신상 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미쳤다고.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풀 먹으면서 7년을 지었다고 얘기해요. 7년을. 뭐 때문에? 교만해졌으니까. 금신상 세우고 내가 통치자라고 막 하니까 네가 왕이 된 거냐 내가 너를 왕 삼은 거냐. 그리고 광야에 쫓겨나서 7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회개하고 준 하늘을 우러러 경배하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왕노로 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만해서 버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겸손의 그릇을 잘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담으실 것이 있는 겁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겸손한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이사야서 57편에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드셨습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할 때 모자람이 없도록 해주신 게 더하여 주신 은혜인 거예요. 자, 솔로몬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재물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어요. 명예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어요. 강력한 군대를 요구했습니까? 안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시니까, 야, 듣는 마음, 네 지혜와 지식만 좋으면 뭐해? 너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주변의 왕들보다 훨씬 더 재물도 많게 해주고 명예도 많게 해주고 이름도 나게 해줄 것이고 군사력은 구하지 않았는데 저 역할 감당하려면 필요한 것을 다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아니에요.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채움받는 가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충만해지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삶이 되고, 그리고 기도가 주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명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시대를 열어가는 복된 가정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간절한 예배의 모습에서, 희생의 모습에서, 은혜의 모습에서, 겸손의 모습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모든 가정이 그 같은 복으로 칭찬과 소문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